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냥 웬만하게 눌러만 대면 얘가 다 초점도 맞춰주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막 이렇게 조리개를 돌려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진이 또 인물이 또 현명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그 사진은 사람들이 그 사진으로서, 그래서 예전에 저도 예전에는 사진들을 다 현상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보관하지만 그때 사진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잘 나온 사진만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나온 사진만 이렇게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점이 잘 맞춰진다고 해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죠. 그건 뭘 말하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진을 찍게 되죠. 그런데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찍게 되면 사람보다는 자연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게 되죠. 이처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물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스러운 그 자연 풍경, 배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초점이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에서.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을 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일에 그 결과를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초점을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에다가 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시작하면, 선택을 하면 사람의 모습은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작으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했고 저를 대학원 때 가르쳤던 그 교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점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초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42편을 이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이렇게 돕는, 제사장을 돕는 그러한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사본에 보면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나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사람들이 요건 42편, 요건 43편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42편도 보고 43편도 보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 텐데 42편의 구조를 보면 1절과 4절은 아주 탄식입니다.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5절과 뒤에 이제 11절이 후렴구로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5절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6절에서 10절까지 또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42편과 43편을 보면 이것을 진 시인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낙담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너 스스로가 나약하니 이겨낼 수 있어. 막 자기에게 용기를 또 불어넣어 줍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또 내뱉죠. 그러다가 또 11절에 아니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스스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어린아이들이 막 울다가요. 뭐 어때서 울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울다가 뭐 어린아이가 가다가 탁 다쳐서 무릎이 깨졌다고 칩시다. 울다가 그 아이에게 주는 사탕이나 그 아이에게 뭐를 주면은 또 울다가 웃지요. 그러다가 또 그 사탕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또 애가 또 하고 울죠. 그러니까 막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42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당시의 상황을 4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막 간절함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찾았을까요? 그냥 가다가 발견하면 다행이고 오늘 발견하지 못하면 내일 발견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물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다시 뵐 수 있을까 하는 낙담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을 생각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마 그리스도인이 제일 영적인 말 중에 힘든 말이 바로 이 말일 거예요. 기도해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가 생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네 하나님이면 이렇게 고통당하게 놔두겠어?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참 힘들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다라는 것은요,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놈의 장은 왜 이렇게 많이 지지는지 장까지 지져가면서 비웃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네 기도가 응답되면 내 성을 바꾼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들어서 지쳐있는 나에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격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혀를 차면서 고봐라. 그리고 네가 해봐라. 될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인의 상황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지요. 조롱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지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43장 2절이네요. 4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을 받은 이 시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고 막 절규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43장이에요. 그리고 본문 4절에도요,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우리가 뭐 해요? 자기 가슴을 치잖아요. 원통할 때. 그러니까 이 시인도 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러다가 5절에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저 척산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비참한 나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시인은 절망과 희망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다가 무슨 고지서 하나 탁 받아보면 막 충격이 오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앞에 탁 닥치면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때는 어려운 현실에서 좌절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내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죠. 나는 안 될래나 봐. 나는 이것으로 끝날래나 봐.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스스로 제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찬양을 들리다가 아니지. 주님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힘을 내야지. 그리고 다시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 스스로 낙담과 격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 느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 10절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어려움과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살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42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노래를 하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너무 낙심돼서 너무 실망돼서 너무 좌절돼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두느냐가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또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려웠었잖아요.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막 그 동네 분들하고 만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뭐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졌던 그 과수가 태풍에 싹 날아 그걸 보면서 망연자실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낙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죠.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힘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전 현실 속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애들 생각해서 힘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 내 생각의 축을 옮겨 놓는 거야. 오늘의 현실로 인하여 너무 낙심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용기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아픔의 순간을,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내야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근데 이게 수술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회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다가 에레미야 A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고난이 힘든 고난이에요. 쓸개즙, 쓴 쑥, 이런 고난을 내가 겪었는데 나는 이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현실이야. 근데 21절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지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더 나의 삶에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초점 속에 들어가면 실망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다 실망해요. 저도 실망하고요. 우리 장로님도 실망이 되실 거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 다 실망이 돼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면. 좌절과 낙심은 그저 저절로 찾아와요. 절망이 엄습한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시편 42편과 43편은 좌절과 낙담의 현실 앞에서요. 그 초점을 바꿔요. 그러면서 그것을 3번씩이나 똑같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3편 5절입니다.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42편 5절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나의 삶의 초점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두면 지금은 달라지지 않아도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저를 2007년도에 제가 고난당했을 때 저의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매일같이 반복.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기도하면 달라질까? 금식을 하면 좀 달라질까? 근데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만약에 문제 안에서만 가둬져 있었더라면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어치 뭐를 사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10만 원에 대해서 걱정하겠어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 문제 안에서 그 초점 안에서 그 안에서 있어 봐야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삶의 초점이 문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초점을 바꿔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